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 해야 돼, 다. 제가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들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율법에 반대는 하고 캐시마크를 탁 물음표를 썼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다 끝날 때쯤 되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하나가 남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답을 해보세요. 율법의 반대는 뭘까? 영성의학자가 사람 인체 연구를 연구하다가 신비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영성의학자가 육체를 연구하다가 신비한 것 발견해낸 것은 사람의 눈동자에 근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근육이 짐승과 사람에게 차이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눈동자 근육이 하나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늘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눈동자에 근육 하나를 더 만드셨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썼어.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의 사람인데 이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이 위를,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땅의 끝 바라보고 살다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뭐 때문에? 좀 어려운 책이었지만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읽히게 했던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 그래요. 지일이라는 아이가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길을 잃으면 당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면 안정도 찾지만 문제는 목이 마르는 갈급한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온 숲을 다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시내를 발견하게 탁 돼요.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발견하면 뭐 거침없이 뛰어가잖아요. 이 아이도 지리는 아이도 그 목을 타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시내로 쫓아가는데 가다가 확 멈춰섰어요.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내를 지키고 있는 사자, 아슬란이라 이름하는 사자가 이 시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자는 포악하고 난폭하기가 도시나 나라를 집어삼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목은 타는데 물은 마셔야 되는데 사자가 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돼요. 그러자 이 질이 이 사자인 아슬란에게 업소를 해요. 사자님, 제가 저 가란 목마름만 해결할 수 있도록 잠시만 자리를 좀 비켜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아슬란이 택도 없다라는 거죠. 못 비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이라는 아이가 고심하다가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시내를 찾으려고 떠나려 할 때 아슬란이 그런 말을 해요. 야, 이 숲의 물은 오직 시내는 여기밖에 뿐이다. 다른 데 아무 곳도 가서 물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시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세상에 추악하고 무서운 공포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여기서 다 막아버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 아슬란의 사자 입을 막아주실 거야.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답을 해봐야 돼요.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자 지혜자가 이런 답을 해요. 믿고 마셔야 된다는 것은 네 선택에 달려있는 거지만 이 신의 물 하나님을 만나고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무조건 마셔야 하기 때문에 마시는 것이다. 이런 답을 줘요. 이 철학적인 답인 것 같은데 이 대답 속에는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깨어진 사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사건은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어느 날 유혹을 받게 됐잖아요. 이 하와가 유혹 속에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을 어기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인간에게 생긴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생긴 게 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명명 붙인 게 자의식이라는 걸 붙였어요. 이 자의식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의식 속에 결정한 거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성을 뭐라고 국어사전에는 이야기하는가? 무엇인가를 따지고 분석하여 이해하도록 이끄는 원리, 이게 이성이에요. 여러분, 이 이성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해해서 딱 얻어진 것을 국어사전에는 지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이 누구에게는 다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고 신앙을 갖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결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믿으려 하면 결코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이 시대에 지성하면 한 인물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그 인물을 우리는 이어령 박사라 그러잖아요.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이 시대의 지성은 이어령 박사예요. 그는 국문학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 문화부 장관도 지냈던 사람이고 이분은 뭐 대학 교수, 우리나라의 지성이 그만큼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 없다 했는데 그분이 이런 책 한 권을 썼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그분이 그 책에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때가 노아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방주의 모든 생물들을 다 방주 속에 한 쌍씩 들이라 하잖아요. 그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하시겠다고 멸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생물을 다 멸할 때 홍수로 멸을 했는데 이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는 생물이 있어요. 뭐가 안 들어갔을까요? 물고기가 안 들어갔어요. 방주에는 물고기가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다 멸해야 되는데 홍수가 가득 차면 비가 많이 오고 물이 풍성하면 가장 좋아할 생물이 누굴까요? 고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물고기를 죽이지? 물이 물고기를 죽이다니 그게 말이 되냐?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이성이나 지성은 결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고 나같이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죄 많은 나를 그 십자가의 아들 대신에 자기 아들로 자식으로 자녀로 삼으시는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택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겠냐고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에는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율법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비유로 말씀을 해요. 인물 둘이를 등장시키지요. 하갈과 사라를 등장시키고,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풀려고 해요.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았는데 이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을 이 성경은 율법의 아들이다, 율법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게 뭘까? 율법의 반대를 알기 전에 율법이 뭔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은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게 율법이에요. 이 사건의 배경을 쭉 훑어가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우상을 만들어 팔아 먹고 연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테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길을 가요. 그때 부름 받았을 때 나이가 75살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에게 네 후손들을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으면 한 1년이나 2년쯤 지나서 자식을 주면 좋을 텐데 무려 10년 동안 아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셨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조 현상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사라가 기가 막힌 생각 하나를, 기특한 생각 하나를 해내요. 어느 날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도 힘써야 되지 않겠냐. 당신은 자꾸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데 생산력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어야 되지 않냐. 근데 다행히도 내게는 여종인 하갈이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여종 하갈에게 당신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후손을 이어봤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내가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허무했을 거예요. 못 이긴 척하면 여보 고맙다, 알았다.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금방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가 씨를 뿌려서 자기가 결과물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살 86세 되던 해 드디어 이스마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돼요. 그 전에 임신을 하자마자 하갈이 기가 막힌 행동 하나를 하잖아요. 자기 주인이었던 여주인은 사라를 멸시해요. 멸시. 그러자 이 사라가 분노하게 되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는 게, 저가 나를 욕되게 하는데 이 멸시를 나만 받으면 되냐, 당신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
내가 뭐라고 멸시를 같이 받아, 이 사람아. 자네가 전화놓고는 자네가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래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도 않고 그럼 뭐 또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자 사라가 이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이 도망자가 됐어, 하갈이. 그러다가 얘도 막 정말로 절망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오시잖아요.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냐?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네 돌아가서 네 주인인 사라를 잘 섬기고 복종하거라. 그러면 내가 네로 자식 하나가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줄게. 이 말씀 앞에 하갈이 돌아가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사라나 하갈이나 아브라함하고 늘 교제를 했어요. 출필곡 반필면을 늘 서로 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딱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는 단절이 돼요. 단절이. 즉 유기당한 거예요. 유기당한 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부모한테 방에 끌려가서 매 맞는 낫지 닌 내 자식 아니다라고 딱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자식의 심령이 어떨까요? 근데 그 무려 그 세월이 13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아브라함은 초조, 불안, 절망, 좌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13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보다 더 불행한 건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 만지심과 싸매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헛된 시간, 함금 같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거잖아요. 예배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난 엘로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뿐만 아니라 네 가족의 모든 남자는 다 내 앞으로 불러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건 무엇인지 잘 알잖아요. 할례는 나는 죽었다예요. 죽었다. 남자의 그 성기표표를 잘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죠.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죽은 몸에서 다시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그가 바로 이삭이라서 그 이삭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해요. 이는 약속의 아들이니,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그 약속의 아들은 자유자에게서 낳느니라. 이 자유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여러분,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시나 복음이나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반대는 은혜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반대는 오직 은혜예요. 그러므로 모든 삶의 동기는 은혜로 출발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그 여인을 쳐서 죽여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 은혜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녀를 용서하는 거예요. 율법은 양이 죽어서 목자를 대신해서 죽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목자가 죽어서 양을 살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율법은 내가 온통 주를 위해서 수고가 난 다음에
안식을 얻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는 충분한 안식을 얻은 후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은혜예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게 은혜예요. 율법은 가치 없는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속량하는 게 율법이에요. 즉 비둘기나 새나 양이나 염소나 소가 가치 없는 것이 죽어서 가치 있는 것을 살려내는 게 율법이에요. 은혜는 가치 있는 것이 죽어 가치 없는 것을 살려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죽으셔서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살려내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삶의 동기는 은혜로 출발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외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어요. 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 없는 삶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내가 애쓰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 없는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지요. 기도란 하나님, 이 문제 내 손을 떠났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왜 영혼의 호흡입니까? 기도는 은혜의 원칙과 질서와 기초 속에서 모든 게 사고되고 말해지고 헌신되어져야 하나님이 일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 중섭로교회 한 해는 모든 컨셉이 기도에 맞춰져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도 많을 거고요. 끊임없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은혜의 통로고 능력의 통로고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려면 기도 자리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며 오늘 율법의 반대가 바로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